주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오늘 웃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에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꿈꾸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꿈꾸는 것처럼 아주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꿈꾸는 것 같은 아주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이 생겨나야 되는데, 아주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야, 내가 꿈꾸는 것 같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번 내 볼때기를 꼬집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에 꿈꾸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겨나다니, 이런 일들이 올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에 아이고 입이 찢어지네,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렸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에 바로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웃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올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위해 정말로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만큼 아주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나에게만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만 좋아서 기뻐 뛴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뻐 뛰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함께 기뻐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시면 우리는 기뻐 뛸 만한 일들로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는데,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덴이라는 말은 웃음,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웃으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으며 사는 곳이 천국이며 탄식하며 사는 그곳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웃으며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며, 원망하고 찡그리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음과 희락을 주시는데, 웃음과 희락은 곧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웃음과 희락,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 귀신의 뜻을 이루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탄식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 귀신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웃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경배의 조상, 11조의 조상, 이걸 제일 먼저 사용하고 제일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11조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분이 아브라함이고, 제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대로 산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경배를 드린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을 경배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아브라함을 웃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11조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최초로 그가 그런 말들을 사용했고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아브라함같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11조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경배의 조상, 예배를 잘 드렸던 성공적인 예배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닮아서 올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웃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 이삭이라는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순하게 살아라 순자 뭐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많은 복을 받으라 대복이. 다 이름을 이렇게 뜻이 있게 이름을 지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뭐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 웃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서 믿음의 조상 그 아들이 이삭인데, 곧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웃음이라는 그 뜻처럼 우리의 웃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그의 핏줄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괴로워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교도소에 있는 깡패, 도둑놈, 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 별별 사람들 수천 명이 여러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 다 죄를 사면해 줬고, 또 잘 알듯이 박근혜 대통령 이분도 무려 징역
37년 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 사면 복권, 죄를 다 사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웃음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 새해에 여러분의 웃음이 많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나이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아들을 준다고 하시니 참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참 어이가 없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는구만. 여러분, 그런데 시기가 됐다, 때가 됐다 이 말이야. 시기가 되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살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9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동양동에 사는 사람들, 소문나서 저 부평하고 영등포까지 사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아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낳대, 사라가 90살의 아기를 낳대. 야, 참 웃기지 않냐? 여러분, 지난번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탤런트 김용건이라는 사람인데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74세에 애를 낳대요.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웃긴다. 아이고, 그 나이에 애를 낳다니. 그런데 100살에 애를 낳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웃긴다. 그런 일이 있었어. 동네에 다 그 일을 보고 참 웃긴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것도 100살에 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러 올라갈 때에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찼으며 고민과 고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잡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쁜지, 하하하하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모리아산이 떠나가도록 웃으면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울고 찡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비극이며 마귀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불행인 것입니다. 울며 찡그리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귀에게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마귀는 왔다가 도망가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웃으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찡그리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마귀가 멀리 있던 마귀들도 자기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웃으며 살면서
마귀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항상 웃고 살아야 된다. 항상 웃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웃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계양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야 웃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웃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표정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성질내고 찡그리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성질 잘 낸다. 야, 너 성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내는구나. 너 삐지게 잘하는구나. 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웃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웃는 성도가 참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표정을 해야 좋아하실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식이 효도냐? 효도하는 자식은요,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자식한테 야, 너 참 효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웃게 하는 자식이 효자인 것입니다.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을 불효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은 증거는 웃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업하고, 아멘 합시다. 웃으면서 사업하고, 웃으면서 가정생활하고,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웃으면서 직장생활하고, 웃으면서 친구 만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웃음 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 따로 없어요. 아내에게 웃음 주는 남편을 좋은 남편이라고 그래요. 아내를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러면 좋은 남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인 것입니다. 매일 바가지나 긁어대고 매일 짜증이나 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좋은 아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 아멘 안 하는 것이요? 아내가 옳은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웃는 집이 만복이 깃든다. 해석을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웃는 집에 만복, 만 가지의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웃는 집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 굉장히 추워요. 영하 14도, 15도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이 강단에 란을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란 사놓으면 최소한 석 달에서 4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되게 추워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줄기가 얼었더라고. 꽃이 얼었어요. 올해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이제 때가 되면 봄이 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봄비가 내려오는데 봄비가 내리면 얼어붙었던 골짜기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앙상하게 죽었던 나뭇가지에
생기가 찾아와서 움이 트고 단단한 대지는 촉촉한 옥토가 되어서 촌부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그 촌부들이 밖에 나가서 땅을 갈아엎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웃음은 봄비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가지 같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목석 같은 사람을 들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문학자 이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승 박사는 말하기를 인간 생활에 웃음은 하늘의 별과 같다. 웃음은 하늘의 별과 같다. 웃음은 별처럼 한 가닥 광명의 빛을 비춰준다. 신비로운 암시를 풍겨준다. 웃음이 없으면 인생은 벌써 사막이 되어버렸을 것인데, 웃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의 초목이 무성을 계속하고 있다. 바로 웃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이 점점 자라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생후 2달부터 웃는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우리 이호셉 목사님 딸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소율이라. 소율. 빛날 소, 말씀률, 율법률 해가지고 빛나는 말씀 해서 이 소율 이랬는데, 그 깐난애기가요, 야, 낳고서 보통 사람들은 2달부터 웃는다, 이게 학자들의 전설인데요. 그 이전에 낳은 지 일주일 열흘 만에 애가 빼시시 웃어요. 왜냐? 왜 웃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배냇짓이다. 배냇짓. 뱃속 안에서 웃는 버릇이 있었어. 그래서 뱃속에서 웃는 버릇을 밖에 나와서 웃는 거야. 밖에서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웃어 버릇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빼시시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기는 6살까지 무려 하루에 몇 번씩 웃느냐? 400번씩 웃는데요. 놀래지도 않나만 이 사람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 애들은 그냥 까르르 깔깔 까르르 깔깔 그냥 보면 방실방실 웃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짓눌려서 하루에 고작 15번 정도 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번도 안 웃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번 웃고 있나? 거의 안 웃을 거야. 아침에 그냥 나갔다가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고 밥 먹고 해야지. 그냥 정말로 까르륵 한번 웃어본 기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잘 웃는 사람이 15번이고, 그것도 우리 민족은 하루에 한 번도 웃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기쁨, 즐거움, 웃음이라는 뜻을 확실히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 이렇게 동의보감이란 유명한 한의학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은 질병 치료도 있고 또 질병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에 너무 잘 알듯이 우리의 몸속에서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웃을 때 엔돌핀이 생겨서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오는 질병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웃을 때의 교감신경 활동을 억제해서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요인들을 줄여주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 상태를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 둔화, 소화액 분비 증가, 장운동 촉진으로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웃을 때 소화액이 나오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험해 본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밥 먹을 때 성질내고 아주 분노가 차가지고 밥을 먹고 났을 때는 밥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얹혀요. 얹혀가지고 그냥 속 아파 죽겠네. 얹혀요. 속이 쓰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먹을 때 깔깔거리고 웃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거고, 그리고 화를 내고 씩씩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먹으면 얹혀가지고 여기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웃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웃을 때에 우리의 근육이, 얼굴 근육이 650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231개가 움직여서 에어로빅을 할 때, 에어로빅, 여러분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고 여자들이 그냥 열심히 흔들고 그냥 배를 막 흔들어야 되는데 배가 막 출렁출렁하고 막 아주 아따 열심히 해야 돼 운동.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크게 웃을 때에 그렇게 운동하는 거 5분 운동한 거 같다는 거예요. 에어로빅 5분 운동한 거하고 한번 크게 웃는 거하고 동일하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서 중증 환자는 치료에 효과가 있고, 중증 환자가 웃게 되면 진통 효과까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이 아주 잘 되어서 머리가 맑아져서 정신 건강에도 양하게 되고, 그래서 웃음이 마음의 조깅이다. 마음의 조깅 뭐예요? 웃는 것이 바로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수하는 노인들 보면은요, 잘 웃는 사람이에요. 장수하며 사는 사람 잘 웃어요. 근데 잘 안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보면 일찍 죽어요.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많다고 손꼽히는 사람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여러분 나 그 사람 텔레비에 나와서 깔깔대리고 웃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걸어갈 때도 인상을 쓰고 걸어가고, 대통령 만날 때도 인상을 쓰고 있고, 회사에서 뭐 할 때도 인상을 쓰고 있고. 그래 69살에 쓰러졌어. 이 사람이 뇌출혈로 69살에 69살에 쓰러져서 8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지다가 77세에 산소호흡기 띄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웃으면 건강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웃는 거 아닙니다. 웃는 거는 공짜예요. 웃음은 공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웃어서 건강 충만한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나오는 게 웃음이지만 때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뇌라는 게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가짜로 웃어도 가짜로 웃어도 뇌가 웃고 있네 하고서 속에서 좋은 일들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가짜로 웃어도. 그래도 웃기가 힘들다면 볼펜을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볼펜을 입에다 물고 있으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뇌가 속아갖고 웃고 있는구나 우리 주인이. 그래서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을 하더라도, 가짜 웃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웃으며 삽시다. 더 크게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으로 웃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웃음을 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짜증도 나고 2주 연장 하다 보니까 2년을 2주 연장했어요. 계속 K방역 해가지고 세계에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K방역 언론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도 K방역 가르쳤는데, 그렇게 K방역으로 아주 최고를 치던 우리나라가 K방역 지금 실패로 가장 K방역에 세계에서 이 코로나에 실패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실패했냐? 백신을 미리 시각을 넓혀서 돈을 좀 비싸게라도 백신을 많이 사야 되는데 백신을 미리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냥 백성들에게 마스크 써라, 거리 뛰어라, 손 소독해라, 4사람씩 이상 앉지 마라, 밤 9시까지 식당에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이 다 협조를 100% 다 잘해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백신을 미리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확보를 해가지고 막 백신을 맞췄어요. 백신을 맞췄는데 지금 과학자,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백신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90% 정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 오미크론이 그냥 확산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백신 중에도 제일 효과가 좋은 백신이 화이자하고 모더나인데, 세계에서 딱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화이자하고 모더나인데 우리나라는 백신을 미리 구입하지 못해서 제일 약효가 약한 안 좋은 백신, 싸구려 백신을 비싸게 샀는데 그 백신을 노인네들부터 다 맞췄어요. 60세 이상부터 다 맞췄어요. 그 백신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렇지, 아스트라제네카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약효가 없는 걸 갖다가 노인네들 다 맞히고 60세 이상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퍼져버리니까 그냥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을 일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세상에 정말로 웃을 일이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소망 중에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처럼 내 인생을 마칠 때에 웃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웃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무슨 말? 오래 살고 싶거든, 이런 말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잘 되기를 원하거든, 계속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살고 싶거든, 잘 되기를 원하거든,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대통령 후보들 나가서 실수 많이 해가지고 말 실수 시리즈 해가지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대통령 후보만 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안 돼. 못해 먹겠어. 미치겠어. 죽겠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말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말의 씨가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말의 씨가 된다. 바로 말을 하면 말씨를 심는 거예요. 말의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의 씨가 자라서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악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열려지게 되므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해야 돼요. 감사는 플러스, 감사는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곱하기를 해야 되고 슬픔은 나누기를 해서 이걸 한자로 말하면 가감승제라 이래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더 많이 더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자체는 2020년에 완전히 빼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